사람은 저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 소원, 아마 지금도 여쭤보면 예,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다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소원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소원을 갖고 있다가 말하는 마지막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던져주었던 그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마지막 유언을 보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윗, 그러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에 자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을 같이 살피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다윗과 같이 유언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언인가라고 했더니 마지막 오늘 본문 16절에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한마디입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도전하고 믿음으로 일하기를 다시 한번 재촉하면서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다윗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다윗, 우리가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유언이라는 말보다 누구의 유언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분이었을까? 우리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면 살아가는 자리에는 오히려 근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찬송은 그렇게 했는데 왜냐? 모르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사람이었다. 예, 그것도 언제냐라고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늙을수록 더 욕심이 많아진대요. 그 욕심 중에서도 어떤 욕심이 많아지는가라고 했더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진대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라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약해질 때 무엇이 있어야 고쳐요? 돈이 있어야 병원 가죠. 그런가 하면 또 어렸을 적에는 젊었을 때는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꿈을 갖고 이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자녀들도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에 대한 욕심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해당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다윗도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요. 무엇을 준비하느냐라고 했더니 다윗도 돈을 많이 준비합니다. 다윗도. 그런데 왜 준비하느냐?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대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성전을 이 아들 때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그 비용을 아버지가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하리라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제 무엇해요? 아버지가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마디를 해요.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다윗은요, 지금 많은 재산을 준비했는데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준비하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고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아니 그리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장점이 뭐였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 성함을 였을 때에도 그러면 장자, 익자, 봉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참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높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다 그냥 호칭으로 불렀어요. 여보, 당신, 아니면 또 어디에서 이사 왔으면 어이 경기댁, 뭐 아니면 뭐 강원댁, 뭐 이러면서. 그럴 때 특별히 교회가 아주 잘한 일은 뭐냐면요,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여자분들도 다 이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직분이 있어서 직분을 가지고 불러요. 그랬더니 장집사님, 뭐 또 장권사님, 그리고 또 장장로님, 뭐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이 굉장히 귀중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름이 이름답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은 나는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 성전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 많은 재산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지은 사람은 누가 지었죠? 아들이 지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누구의 성전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의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아니 믿음의 부모들이요, 제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자리에도, 아니 너는 성전 안 지어도 돼 라고 하는 자리에도 이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요,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재료를, 그 비용을 아버지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 자리에도 준비했잖아요.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그는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준비는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걸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7절과 8절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으나, 그런데 나로 끝나요. 내 마음은 아직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은 아직 식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에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커요. 그런데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성전은 짓지 않더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할게요.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도요,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중요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이 세워지는 게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커서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역정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엔 아직도 성전을 지을 그 열망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아들 때 지을 거야 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왕이 있었죠. 다윗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 왕과의 큰 차이가 어디 있냐 하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거였느냐라고 했더니,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입니다. 이 전투라고 하는 건 전쟁이죠, 나라에. 그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일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걱정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말렉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장병들은 다 모입시오 라고 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제사장이 안 오네요. 하루를 지나도 안 오네요. 이틀이 지나도 안 오네요. 아니, 그랬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유,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이고, 야, 저 모인 사람들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큰지, 우리 나가서 싸우다 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가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거 제사를 지내야 전쟁터로 나가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에 되어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때에 그 제사를 딱 끝내고 나니까 제사장이 온 거예요. 딱 끝내고 나니까. 그때에 제사장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나라를 맡겼고, 이 나라가 나가서, 이 군대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자리에 우리가 나가려면 예배가 먼저 드려야 되니 제사장이 안 와도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또 전쟁 나가서 이겼어요.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라고 했더니 그 아말렉 이방인들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싹. 그런데 거기에서 튼실하고 좋은 짐승들 가축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때에 또 이 제사장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호흡 있는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짐승들을 같이 끌고 왔습니까? 그때 이 사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내가 저것들을 죽이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다윗은 거꾸로 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자리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에 이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딱 오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때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아들이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더라. 많이 준비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그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그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이 자녀들과 후대를 세우는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죠?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유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라. 그걸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늘 뭐 예배 시간도 빠지고 그리고 또 늘 자기 뜻대로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떨 것 같아요? 고민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고 돌아가셨지?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하죠? 너는 일어나, 일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이 아버지가 마지막 일어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어나, 일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부분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요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무엇해요?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에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함축한 말이 너는 일어나 이 말이에요. 우물대지 말고, 아니 게으름 부리지 말고, 아니면 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럴 때 일하라는 것은요 예배당 지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라, 아니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알죠? 우리 가정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누굴 보고 할까요? 부모님을 보고 배워요. 그랬더니 참 재미난 것이, 제가 벌써 부목사 때네요. 한 번은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한 4살, 5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남자아이가 탔어요. 딱 타가지고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그랬더니 아니래. 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 막 욕을 했어요. 진짜 험한 욕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무슨 얘기인지 아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물었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했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고민 없이 아빠가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고민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나 때문 아닐까요?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목사라고,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받았다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이 하는데 우리의 실제 가정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진짜 왜? 그 모습이 다르면 다를수록 아이들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아빠와 교회에서의 엄마와 집에서의 엄마 아빠가 달라. 그런데 그 마지막에 유언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 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죠? 이미 지키는 것을 어떻게 봤어요? 교회하고 사회에서 다른 걸 봤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오늘 솔로몬을 보았더니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고 10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양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무엇을 했죠? 1,000번제를 드려요. 아니 도대체 이 솔로몬이 왜 양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지? 라고 찾아보니까 그 어떤 왕도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솔로몬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나? 아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앞부분에 누가?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요. 야 솔로몬은 나를 따라와봐. 그리고 손잡고 가면서 가니까 와, 그냥 이 금과 은과 그리고 또한 재물들을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알려줍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는 여호와를 위한 성전은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을 수 있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그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3,000번제를 드려요. 그 앞에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몇 천 번제 드려요? 1,000번제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은 누구를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다 영향력 있는 앞에 있는 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곳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본 거니까. 그뿐만 아니고 이 솔로몬이요,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그 자리에 아버지를 따라갔구나 했더니 이 아들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는 푹 쓰러서 잠을 자요. 지쳐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줄까? 라고 했더니 무엇 달라고 했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 잘 들으시죠? 그랬더니 이것도요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유언한 내용이에요. 12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을 이 아들이 그대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모든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달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가증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내 이름 내는 게 중요할까요?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 아들에게 비쳤더니 이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을 자기의 기도로 삼아서 내가 내게 무엇 줄까라고 할 때 자기의 고백, 자기의 어떤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기도대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부귀도 주시고 할렐루야, 장수도 주시고 할렐루야, 평안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는 나보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나를 닮아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나와 같이 말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아픈 것은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친 게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교회와 나라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난 거예요. 교회들이 많았지만 정말로 이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아무도 관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은요, 우리나라 50개보다도 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50개보다도 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요, 미국에 있는 주 하나보다도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순간 앞으로 전 세계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조상들을 대대로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부모님을 통하여 어떤 삶을 물려받았느냐, 괜찮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라고 하는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부모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자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유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 마지막 한마디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사실 가끔 어떨 때는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신앙이 좋아서. 그런데 가만히 저를 봐요. 진짜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면요, 이걸 어떡하지? 나는 신앙도 없는데 내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럴 때는 막 정말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저는 딱 하나 합니다. 저게 글 때마다 제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한번 4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연단하라. 그런데 연단하라는 이 단어는 연습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도 돼요. 이게 연습하라. 그런데 여러분,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지금 훌륭한 선수라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잘하는 사람은 연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못할수록 더 연습하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계속 연습하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의 삶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엇이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목사로 내가 어떨 자에는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내가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도 그 자리에서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까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아이고,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잠 안 자면 졸리잖아요. 예? 그게 사람인데, 그런 자리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임을 따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연습하느냐? 성령 충만한 목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연습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연습하면 할수록요 건강해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부드립니다. 내가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신앙의 연습을 하고 신앙으로 말하고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게 아버지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고집 셌어요. 화를 내면 진짜 그 화를 꺾을 사람도 없어, 동네 사람도.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성향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아버지 차라리 장로님 안 되고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면 안 돼요, 이런 불효막심한 편지까지 썼잖아요, 제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7년을 심호하셨어요. 7년 심호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5년 더 사셨는데, 5년 사시고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저희 집에서 그냥 뭐 이제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집에서 모시고 한 달 있는 동안에 저하고 아버지하고 있는 자리에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봉아, 내가 내 편지 받고 참으려고 애썼다. 그 한마디가요, 사실 저희 고향교회를 심호했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장장로님이 있어서 내가 목회하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말이.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나는 어릴 때 어머니는 모셔도 아버지는 늙으면 절대 안 모신다. 근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아버지 정말 너무 불같이 화내고 참을성도 적고 막 이래서, 한데 그 목사님이
장장로님이 계셔서 목회가 행복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한마디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7년 동안 심호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욱하는 성격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안 없어졌다고 봅니다. 신앙이 쪼여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고,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이, 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어,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없어, 교회에 저런 집사님이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요, 이것이 후손들이 잘 되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너는 일어나 일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므로 아들 대에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자손 만대까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예배만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